이스라엘 언젠가 한 번쯤 성지순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한 번은 다녀왔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강의. 가지 않아도 유튜브로 함께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 안녕하세요. 이현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남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랏을 거쳐서 국경을 통과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텔아비브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실 수 있겠지만 비행기를 타신다면 반드시 국적기를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유지를 통해서 2번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경유지마다 이스라엘 보안 요원들이 나와서 꽤 까다롭게 심사하고 상당히 예민하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분도 되게 나빠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적기를 통해서 한 번에 가면 국적기를 통해 왔으니까 신원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그레이션이 아주 쉽게 통과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루살렘 성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총 8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 시절에 7년 정도에 걸쳐서 완성한 이 성곽, 성문, 약 17m 높이로 성곽이 구성되어 있고요. 성벽을 따라서 사각형으로 동쪽에 2개, 북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1개, 남쪽에 2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든게이트라 부르는 황금문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명해드리면 골든게이트, 그리고 라이언게이트, 북쪽에 헤롯게이트, 그 옆에 다마스커스 게이트, 뉴게이트, 그리고 서쪽에 자파게이트, 남쪽에 자이온게이트, 덩게이트,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짧게 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골든게이트, 황금문 또는 이스턴게이트라 부릅니다. 동문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이 황금문은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예루살렘 검색해보면 대부분 황금돔 사원이 나오는데, 사진으로 그 황금돔 사원을 찍은 곳이 대부분 감람산에서 많이 찍어요.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황금돔을 찍었을 때 나오는 배경이 있는 문, 바로 황금문입니다. 황금문은요, 2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자비의 문, 또 한 개는 회개의 문입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유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와 회개. 옛날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으로 한 개만 나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문은 항상 동쪽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은 해가 뜨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를 등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다 끝나고 나오면 이제 다시 동쪽에 뜬 해를 바라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좀 깊게 묵상해 보면 빛을 잃어버린 죄인이 빛을 등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동쪽의 남문으로 나올 때 해를, 비치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와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라는 의미로 동쪽에 나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성막 소개를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의 3장의 내용, 성전 미문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뱅이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사람들이 이 앉은 뱅이를 성전에 들어가는 문, 성전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이쪽으로 날마다 데려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구걸하도록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구걸했다라고 하죠. 바로 이 문이, 성전 미문이 바로 황금문, 이스턴 게이트, 동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동쪽을 향해 난 성소 바깥문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43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들어오시는 문, 동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은 이 황금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과 44장에 등장하는 이 문에 대해
굳게 닫아두는 의미는 이곳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1.1에게 오차 없이 황금문을 닫아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스만 터키 슐레이만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성문을 봉쇄했다라고도 합니다. 또한 황금문을 통해 들어와 옛 성전 뜰을 밟는 자에 의해서 통치권이 빼앗긴다라고 이 슐레이만 시절에 소문이 돌았다라고 합니다. 너무도 불안한 거죠. 불길한 거죠. 그래서 봉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무슬림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대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라 신앙, 자신들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그러지 않길 바라는 무슬림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흥미로운 건 이 황금문을 기준으로 감람산까지, 예루살렘의 동편 문 앞부터 그 아래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감람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황금문 앞에, 바로 앞에도 무덤이 많이 있어요. 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황금문 앞에 무덤이 있는 자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문 앞에 공동묘지, 그 자신의 무덤을 안치한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지만 메시아라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라이언 게이트, 우리말로 사자문입니다. 성문에 4마리의 사자, 양쪽에 2마리씩 4마리 사자 문양이 조각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스만 터키 시절에 성곽을 쌓습니다. 이 성곽을 쌓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자문, 라이언 게이트입니다. 라이언 게이트를 시작으로 양쪽 방향으로 성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파 게이트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건 왜 사자 4마리를 새겨놨을까?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 슐레이만의 꿈에 4마리의 사자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매일 밤 이 사자가 나타나서 이 슐레이만을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악몽을 이 슐레이만이 꿨다고 합니다. 이 꿈에 대해 궁금하고 해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 부르다가 해몽을 시켜봤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이슬람 족장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족장이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해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룩한 땅이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그래서 그 지키시는 수호자로 사자를 보냈다라는 꿈 해몽을 합니다. 이 라이언 게이트는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를 가기 위한 문으로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5장 2절에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던 시절에는 양이 출입해야 되는 문이 있는데 바로 이 라이언 게이트에 양이 출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불린 것이죠.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명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숨진 곳, 이곳 근처라고 해서 이 문을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인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건국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북쪽에 있는 헤롯 게이트입니다. 헤롯 궁전 근처에 있었다라고 해서 헤롯 문이라 불려진다라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문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샤르 하페라힘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꽃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 외관에는요, 동그랗게 꽃 문양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상인들이 꽃과 과일을 팔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성경의 느헤미야에 보면 3장 32절에 성을 복구하는 장면에서
성 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 문의 이름이 양문이라 불리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예레미야 37장에 등장하는 베냐민 성문, 이 문이 바로 양문, 이 헤롯 게이트와 동일한 문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 문이 만들어진 기원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문을 만들었다라고 느헤미야 3장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역사를 보면 이 헤롯문은 끊임없이 침략자들이 들어온 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쪽과 서쪽은 물이 지나다니는 골짜기가 있어서 사실 침투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남쪽은 산세가 상당히 험합니다. 그래서 침입하기 쉽지 않아요. 비교적으로 침입하기 쉬운 북쪽을 향해서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성문 그리고 성곽에 보면 상당히 전쟁을 위한 시설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다마스커스 게이트입니다. 다메섹 문이라고 한글로 표현하죠. 느헤미야의 느헤미야 당시 성벽 지도를 확인해 보면 지금과는 상당히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확인하면서 현재의 예루살렘 성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겜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가는 문이라고 해서 다메섹 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것은 뉴게이트입니다. 사실 이 뉴게이트는 이름과 동일하게 이 성경에는 인지도가 없는 문입니다. 오스만 터키 시절에 성벽 계획에 포함된 문이 아니었어요. 1889년에 이곳에 문을 만들면서 현재의 기독교인 섹터를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문입니다. 1948년에 요르단이 동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나서 이 문 뉴게이트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이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죠. 그랬다가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뉴게이트가 통행이 재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문은 예루살렘 성 서쪽에 유일하게 서쪽에 하나 있는 문 자파 게이트입니다. 요빠문, 요빠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문으로 쭉 가면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요빠 항구가 나온다라고 해서 요빠 게이트라 부릅니다. 이곳에는 다윗의 망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빠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1538년에 슐레이만 대제가 이 문을 세웠다라고 아랍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970년에 보수를 하면서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한 번 더 새기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보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남쪽에 위치한 자이언 게이트 시온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시온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온문이라 명칭합니다. 사실 시온산은 현재 성전산을 의미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온산이라 부르게 됩니다. 시온산에는 다윗의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시온문이 다윗의 왕의 무덤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여 예언자 다윗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무덤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윗 왕이 묻혀 있는 건 아니고 더 정확한 표현은 다윗 왕 기념 무덤이라고 보는 게 맞죠. 좀 특징적인 장소로는 다윗 왕의 무덤으로 향하면서 하프 켜는 다윗 왕의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무덤 위층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있죠. 또한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다윗의 무덤 위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소에도 역사에 의해서 파괴되고 십자군에 의해서 재건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오스만에 의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고 이스라엘 건국 후에 다시 로마 카톨릭의 소유가 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이트는 덩 게이트입니다. 오물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오물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성지 순례의 계기라면 이 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한 번쯤 꼭 가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설계해 놓은 히스기야 터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은 여름에 이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시원한 곳,
막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여행하다가 이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갔을 때 충전이 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공격에 대비해서 성 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약 533m의 길이가 S자 형태로 터널이 뚫려져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가장 어려운 건 물의 공급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 밖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기 위해서 깊게 그 물이 나는 바위를 파갖고 예루살렘에 물이 마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생명수 기능의 역할을 하는 이 곳. 그리고 이 히스기야 터널의 종착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있음을,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마지막 히스기야 터널의 끝 지점에 히스기야 터널의 마지막 관문인 이 실로암 연못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6번째 치유 사건, 6번째 기적, 실로암 맹인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죠.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뚫고 나서 물이 두 곳으로 고이게 만들었는데 그 두 곳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기도 실로암이라고 부르고 저기도 실로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각자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 터널을 방문할 때마다 실로암을 만나게 되면 어느 가이드는 여기를 실로암이라고 하고 어느 가이드는 저기를 실로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로암이 거기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덩게이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덩게이트도 성경에 나오는 문이에요. 느헤미야 12장에 등장하는 성벽 봉헌식에 이 덩게이트가 등장합니다. 31절에 그 후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고 찬양대 둘을 세우되 하나는 성벽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거름을 향해 행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에 나오는 이 게이트, 우리말 성경은 거름문이라고 표현하고 개역 성경에서는 분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벽과 게이트 그리고 성전상 등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원하시면 두란노에서 나온 열린다 성경 성전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실 여러분하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 힐링이 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의 하프를 켜는 동상,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도 상당히 힐링되는 공간이었고요. 히스기야 터널도 상당히 힐링된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언 게이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옆에 있는 성 안나교회, 거기서 찬양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곳곳에 성무교회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 방문하면서 여러분 힐링도 되고 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자문, 라이언 게이트라 불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비아 돌로로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성지순례를 할 생각을 하면 상당히 행복합니다. 언젠가 가게 될, 지금은 막혀있지만 언젠가 가게 될 그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함께 소망하면서 성경을 더 깊게 보면서 이 성지순례 여행 같이 계속해서 떠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